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큰 사랑을 갈망합니다. 오셔서 주의 치료의 손길로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과 육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에 하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31절에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아들을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오늘의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에서 오셨다. 위가 어딥니까? 이 위는 아니고 저 하늘에서 오셨다는 말이죠. 근데 그분이 만물 위에 계시다. 이 말을 합니다. 만물 위에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눈으로 보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또 하시는 일들을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걸 다 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믿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었습니다. 왜 이렇게 나뉘느냐? 성경에 예수님이 비유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곡식과 가라지, 양과 염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오늘 성경도 그 믿는 사람은 어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오시는 분이 있으면 또 땅에서 난이가 있다 말합니다. 그러면 아까는 왔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땅에서 태어났다 라고 말합니다. 땅에 태어났다. 하늘의 영의 것과 육의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무익하다 이런 말을 한 것이 바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나눈 것입니다. 우리 요즘 찬양 드리는 것 중에서도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한다 그러면 이게 하늘의 게 눈에도 보이지 않고 손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우리 금방 드린 찬양에도 보이지 않아도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보이지 않아도 또 찬송가에도 보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눈에 안 보인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는 게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하늘의 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야말로 하늘의 것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우주선 스페이스 X인가 우주선을 쏘아 올렸다 그래요. 누가 봤습니까?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나오니까 또 막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그 테슬라 차가 도로 위를 돌아다니니까 저 차 만든 사람이 우주선도 만들었구나 대단하네 이렇게 하고
정보를 듣고 아는 겁니다. 누군가가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뉴스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의 일에 대해서 막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TV에 보면은 우리 여기 있는 지역은 비가 안 오는데 저쪽에 어디 뭐 중부지방이나 서해안 쪽에서 비가 온다고 이제 막 앵커가 마이크를 잡고 카메라를 딱 켜놓고 막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곳에는 뭐 태풍이 상륙해가지고 어떤 때는 제주도에서 막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는 아직 그냥 바람만 살살 부는 정도인데 거기는 이미 막 비바람이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비도 쓰고 이렇게 지금 이곳은 초속 몇 미터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비는 한 시간에 몇 미리 내립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해주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아 제주도는 지금 고생하겠네. 이런 걸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뭐라고 설명할까다. 아 예수님이 하늘나라 뉴스 앵커구나. 예수님이 얘기를 해줍니다.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었지만. 그래서 하늘나라는 어떻고 또 하늘나라는 또 이렇고 막 설명을 해줍니다.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뭐 하늘나라는 뭐 겨자씨와 같아서 또 하늘나라는 밭의 감추인 모와 같아서 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은 뭐 네 가지 밭 비유하면서 막 설명을 해도 진주 같고 뭐 이래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증언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미를 부여합니다. 증언을 받는다. 제가 이거를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붙든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붙잡는다. 그래서 이게 뭐 원어가 스프라기존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증언을 이렇게 손으로 붙든다. 뭐 이런 의미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또 붙들어. 이 흘러가면 못 잡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또 두 번째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뭐 원래 흘러가는 거지만 말은 흘러가고 나면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말이 흘러가도 붙잡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녹음도 되고 폰에 요즘에 엊그제는 또 그 통화 녹음을 요약해서 그 글자로 이렇게 문자처럼 저장해 준다는 그런 게 막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좋은 시대다. 녹음만 돼 있으면 이걸 또 일일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를 요약을 해가지고 딱 간단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저장해 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는 이 필기라든지 이런 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이나 펜 이런 게 드물었던 시절에 그때는 뭐 양피지로 뭐 잉크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필기구가 없었으니까 그냥 귀로 듣고 뭡니까? 마음에 저장했다가 나중에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면 자녀들한테 말로 해줍니다. 말로. 그 무슨 양피지로 두루마리를 만들어서 그 이런 것들은 꽤나 그 무슨 선지자나 뭐 제사장이나 왕이나 특별한 사람들만 펼쳐볼 수 있었지 일반 평민들은 그냥 귀로 들은 걸 말로 하는 이것이 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당시의 방법으로 이제 오신 거죠. 와서 설명을 막 해줍니다. 근데 뭐 설명을 이렇게 듣고 이게 마음에 탁 자곡자곡 쌓이는 사람은 무릎을 탁 치면서 아 이거구나 라고 알지만 안 그런 사람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나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날도 그닥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그 설교 요약을 막 열심히 적어요. 그 저도 이제 막 이렇게 예전에 많이 적었습니다. 많이 적었는데 저만 그런 건가? 저는 그거를 다시 새롭게 막 찾아서 읽어가지진 않더라고요. 그때 적으면서 머리가 정리된 이건 또 있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때는 제가 정말 이렇게 마음에 막 부딪히는 설교를 들을 때는 적을 새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계속 눈으로 귀로 들어와서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쌓이는 걸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 보고 야 받아 적어 이런 게 안 했구나. 이게 항상 뭐든지 이렇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막 얘기할 때는 서기관 바룩 같은 사람이 에레미야의 걸 막 받아 적고 해서 그 후손이 남기기도 하고 적어라 안 적어라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떨어질 때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느냐, 그게 사실 문제입니다. 적으면서 마음에 들어오면 그게 좋은 방법이고, 이게 귀로 듣고 그대로 마음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으면 또 그게 좋은 거고, 이게 무슨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문제는 받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붙든다는 표현, 아까도 제가 우리 찬양 첫 곡에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다윗의 장막 그 레위지파 그 찬양은 영어랑 한글이랑 섞어서 부르니까 참 회중 찬양이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없을 때 이제 한 곡 부르고 제가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그 찬양 가사 중에 hold on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붙든다. 그래서 여기도 붙든다가 나오네. 오늘 설교도 붙든다인데, 그래서 역시 영적인 진리는 어디나 통하는 게 있는가 보다. 그래서 붙들어라는 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을 막 하고 있어도 어떤 분은 귀로 듣고 이거를 저는 손으로 붙든다고 말이 붙잡힙니까? 마음의 손으로 붙든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붙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고. 그러면 붙드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붙드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도 수천의 수만의 설교를 들었지만 다 흘러가 버리고 어딘지 없습니다. 그렇지만 콩나물 시루 잘하듯이 잘하겠죠. 그런데 특별하게 붙들고 싶은 말씀이 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붙들면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적으라 했다가 적지 말라 했다가 붙들어라 했다가 괜찮다 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어쩌란 말이냐. 무슨 황희정승이 무슨 그 감나무 해가지고 감나무가 담장 위로 건너왔는데 옆집 사람이 이걸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담장 주인, 그 감나무 주인이 와가지고 황희정승한테 세상에 너무 감을 따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그래? 그 사람이 원래 또 따먹은 사람이 얻으면 우리 집으로 넘어왔으니까 그건 내 거죠. 보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네. 이렇게 했다죠. 이게 정신없는 게 아니라 진리라는 것은 여러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쪽을 다 볼 줄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실 때는 한 가지만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에 말씀드렸죠. 어리석은 자의 그 말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일까노라. 또 어리석은 자의 말을 따라 대답하라. 하지 말라 했다가 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요즘 많이 쓰는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때에 따라서, 그래서 때에 따라 적당한 말을 대답하는 게 지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얘기를 하냐?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때는 이렇게 설명했다가 저때는 저렇게 설명했다가 다릅니다. 어떤 때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취해라 이러는데, 또 어떤 때는 그들의 말은 본받되 행위는 본받지 마 이러면서 이게 약간 백지장 종이 한 장 차이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제자들은 항상 헷갈렸을 것 같아요. 들으면서 오늘은 이 말씀하시는, 내일은 저 말씀하신 것 같고, 근데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제자들의 마음에 임하니까 그때야 깨닫습니다. 이게 이런 말씀이고 요거는 요거구나. 그때 깨달은 마음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깨달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 아까 붙든다는 게 좋은 거예요. 받는 사람. 딱 붙들어서 마음에 저장해 놓는다는 말입니다. 그 저장한 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천국의 제자들인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다가 사람에게 내어주는 사람과 같다. 그 곳간이 어디입니까? 마음 곳간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곳간에 쌓였던 것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어디 제가 보니까 책을 100권을 읽어라 이런 글을 누가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100권을 읽으면 그게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게 어렵고 한데 이게 나중에 많이 100권 정도 읽다 보면 이게 이렇게 마음속에서 잘 정리되면서 뭔가 나름의 체계가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랬는데 보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을 많이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평생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것이 차곡차곡 쌓이고 쌓여서 경우에 알맞는 것들을 꺼낼 수 있는 상황이 수준이 된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안 받은 사람은 어쩔 수 없고,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눈이라. 인천눈이라는 말이 참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이 받은 사람이 확증했다, 이런 말이 있고, 인침에 대한 있어야죠. 인침. 성경 다른 성경에 보면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인침에 대해서 말합니다. 저희 동생이 예전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하도 신기해서 제가 이제 한 번씩 얘기합니다.
그 파라다이스 같은 섬에 그 경치가 좋은 그런 데서 이제 막 남녀가 막 이렇게 수영도 하고 놀고 이러는데 자기가 그게 너무 막 선남선녀고 보기가 좋아서 참 좋다 이러고 구경하고 있었는데 누가 자기 이마에다가 도장을 쾅 찍더래요. 그래서 제가 성경도 잘 안 읽거든요, 저 정도는. 근데 그 꿈을 참 어떻게 희한하게도 꿨다. 근데 그게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얘기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인침이 내가 받는 쪽도 있고 마음에 인침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뭐 이마에 받겠습니까? 심령에 받는 거죠. 계시록에도 보면 이마에 인 맞은 자의 수를 세니까 14만 4천이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마음에 인을 받고 이거 거꾸로 말하면 또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말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인을 맞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인을 맞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인이 도장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 뭐 서부 개척 이런 영화 보면은 도장을 그 소 엉덩이에다 쾅 찍고 합니다. 귀 같은 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어느 농장 소유다 이런 거. 소유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인을 치셔서 너는 내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호간이죠. 그래서 인침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인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참되시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 지혜는 그 추종자들로 말미암아 옳다 인정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인침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증언을 받는다는 것과 인쳤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마음에 인이 들어간 사람입니다. 어제도 이제 우리 부부간에 얘기를 하다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뭐 이것저것 교회 행사도 많고 공부도 많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어떤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확정하고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저도 끄덕끄덕 그렇지 가라지는 마지막까지 불하고 있으니까 양이지 영순이 마지막 순간까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속에 말씀이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겉으로는 그 사람은 안 믿는 것 같은데 라고 해도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간혹 그 사람은 마음에 말씀이 들어갔고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얘기를 인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준, 그게 우리의 기준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어제 좀 나눈 적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하는 일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틀을 갖춘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에 쌓여있긴 하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까지는 아직 아니니까 그게 이제 열어져야 되는데, 그게 열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미 마음으로. 또 어떤 분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교회에 잘 안 오시는 자매님인데 성경 공부를 같이 시작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일을 해놓으셨다는,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시인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돕고 나를 보살피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자각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없냐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여기가 인침의 단계구나. 제가 깨달은 게 그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미 와 계셔요. 와 계시고 말씀 많이 들으면 말씀이 쌓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러나 뭐죠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꼭지 딴다고. 구슬이 소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고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콜라병을 따야 된다는 거. 따는 것이 바로 인침이고 고백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구원은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입으로 시인하는 시점에 오기까지 우리는 뭐 수삼수치 언제 믿어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 그게 98, 99, 100%될 때까지, 그래서 흘러 넘칠 때까지 우리는 뭘 쉬지 말아야 됩니까?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뭐 예전에 뭐 교회 좀 다녔다더라, 뭐 예전에 뭐 이렇게 요즘에도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더라 라고 했지만 뭐가 아직 안 됐습니까? 인침이 아직 내적인 일은 처진 것 같아요. 그런데 뭡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부분, 그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어떤 그 최하한선인 것 같아요. 거기에 딱 따져야 돼요.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목적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선에까지만 오도록, 거기까지만 하면 그 다음은 뭐 우리 할 일은 다 한 거라고 보죠. 그 다음에 양육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화의 단계가 가고, 그 다음에 교훈이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일단 그 최하한 선을 건드려줘야 안 되겠나 하는 게 이제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뭐 성탄절에 사람도 초대하고 부활절에 뭐 계란도 나눠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쳤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 하나님의 보내신 이가 누구라 했습니까? 하늘에서 온 사람,
예수님은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한량없이 주신다.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아니 뭐 필요한 만큼 주시면 되지 뭘 또 한량없이 주시나. 그래서 이 무한대라는 거죠. 무한대. 예전에 우리 그 햄버거 가게 뭐 M 들어간 거기에 처음에는 그 음료수가 이렇게 리필이 됐다 그래요. 근데 어느 시점 지나니까 리필이 없어졌대. 외국에는 그게 음료 기기가 밖으로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가서 10번이고 빼먹을 수 있대. 그래서 그거 와 저래서 우리나라는 양동이 들고 와서 다 받아갈 건데 싶어가지고. 그게 없어진 이유가 다 그거랍니다. 자꾸 여러 번 가니까 필요 이상으로 막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낭비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뭐 무한대로 뭐 주실 필요가 있나 싶은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풍요로움, 하나님의 부여하시는 것 같아요. 한량없이 쏟아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뭐냐? 뭘 주시냐? 성령 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성령 주신다고 우리하고 크게 뭐랄까 와닿는 게 없지 않습니까? 뭘 주냐? 사랑을 보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을 한량없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일 두드러지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부모님 사랑입니다. 아직 어릴 때 청소년기나 이럴 때는 부모님 사랑을 잘 모릅니다. 근데 청소년기에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나를 낳았을까?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왜 남들은 금수저인데 우리 집은 이 모양? 이런 생각이 막 간혹 자주는 아니지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면 그 생각이 싹 달라집니다. 아빠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이해합니다. 돌아가신 난 뒤에 또 엄마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셨었구나. 왜? 자기도 자식한테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가슴을 두드리면서 이제 그 뒤늦게 그렇습니다. 때는 준 후에 그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냥 해줘도 더 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뭐 남의 자식이 뭐 죽든 살든 무슨 상관입니까? 내 자식이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는 그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부어주심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같아요. 그게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계속된다는 말이 있죠. 계속된다. 이게 저는 그거를 좀 반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진노가 머물러 있다. 이 원어를 보니까 머무르다, 거한다, 계속된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끝까지란 말이에요. 끝까지. 한 번 아니면 영 아니고 한 번 기면 끝까지 그거랍니다. 그 얘기를 언제 하셨느냐? 나사로 무덤 앞에서 마르다가 나와가지고 네가 영생을 믿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입으로는 막 고백을 하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어지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줄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이게 지금 믿는 이것이 언제까지?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말이에요. 영원토록. 그래서 뭐 천국행 티켓을 땄느니 나는 구원받았느니 이런 게 좀 무의미한 게 지금 내 마음 안에 계시면 그것이 천국까지 영원까지 계속된다는 말이에요.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까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설 때 두 팔 벌려서 안아주시겠죠. 어서 와. 내가 오래 기다렸네. 근데 당신 누구세요? 처음 뵙네. 이렇게 되면 이건 조금 이상한 겁니다. 왜? 늘 계셨는데 옆에 계셨. 그 어느 순교자가 그랬다 그러죠. 이거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한 번도 안 부인했는데 내가 어찌 그러나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다죠. 주님이 늘 우리 가운데 계시고 마음에 계시고 천국문 앞에서도 기다리셨다가 이제는 온전한 하나가 되자. 옛날엔 주말 부부였죠. 주일날 한번 설교 한번 듣고 딱 하고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근데 그 마지막 때에는 늘 함께 계시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왔었네. 낯이 좀 있다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계신 분. 그 진노가 머물러 있는 사람과 아까 무한대의 성령 사랑을 부어주시는 사람과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물으면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진노가 머물러 있는 게 좋습니까? 머리에 불을 이고 살면 좋겠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품에 불을 품고야 어찌 데이지 않겠느냐, 어쩌라기 타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십니다. 불은 뭡니까? 진노의 불입니다. 그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누구를 향한 겁니까? 받아들인 사람, 말씀을 붙든 사람들,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 또 그 발 앞에 나와서 주님과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계시는데 잘 돼야죠.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죠. 그럼 잘 안 되면 어떡합니까? 잘 안 돼도 감사할 줄 알아야죠.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또 마지막에 뭡니까?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길. 그런데 예수 믿고 병 걸린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연합회 회장, 우리 저 금서지역 연합회 회장도 지금 뭐 최장암이가 와가지고 지금 하고 계신데 목사님이 병을 걸렸어요. 그것도 암에 걸렸어요. 최장암은 뭐 고치기도 쉽지 않다더라고요.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잘 잡히진 않는데요. 근데 그렇게 걸려가지고 그러고 계셔요. 그러면 야 하나님이 뭐 사랑하신다면서 뭐 어디 뭐 연합회 회장님 별거 없네 그런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은 참 우리가 깨달을 바가 없습니다. 참 그 깨닫는 게 참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그거는 신의 경지죠. 그래서 이해 안 되고 해결 안 되는 부분 물음표가 너무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그토록 사랑을 부어준다고 하시죠. 아까 자녀관계 말씀해보면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무슨 뭐 어느 집은 뭐 해외 유학 보내달라 했는데 안 보내준다 그래가지고 막 뭐 농성이 들어갔다는 사람들 부모가 한계가 있습니다. 해주고 싶어도 야 이건 아직 좀 뭐 이제 20살 갓 졸업해가지고 뭐 자가용 사달라 그러면 덥석 사주는 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집은 그 무슨 오토바이 사주라 해가지고 오토바이를 아주 초고성능으로 선수용으로 사줬대요. 근데 그 어디 뭐 보배들이 이런 데 올라온 거 보니까 그래가지고 뭐 150, 125cc를 할까 뭐 300cc를 이렇게 하다가 며칠 있다가 그 아이가 죽은 그게 뭐 뉴스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금마 아이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해준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이상의 거가 주어지면 오히려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한하고 적당하게 모든 것을 적당하고 질서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기도가 다 안 이루어지고 나는 왜 이렇게 맨날 고난중이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늘 그분의 뜻을 받들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자 한다면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 영원 생명이 무슨 7가지 구슬을 막 하나 탁 가슴에 품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걸 믿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고난 보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까지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3종 세트입니다. 햄버거 단품만 사는 사람 참 드물지 않습니까? 햄버거가 있으면 음료수도 사고 음료수가 샀으면 후식으로 뭐 감자튀김도 같이 이렇게 세트로 보통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와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은 사실 세트입니다. 근데 하나만 강조하면 조금 허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내 생명이 부활될 것을 미리 예견하시면서 너도 나와 같이 부활되자 라고 부활하시고 또 이 땅 살아가면서 너무 어둡고 힘들고 외로우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순절에 내 마음에 성령의 인침이 거하도록 그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그래요. 보증으로 주셔서 마지막 때까지 나를 붙들고 가는 뭐 우리 그러니까 그 그룹은 누가 캐리해 간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또 내가 속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내 삶을 지금도 인도해 가시고 붙드시고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사랑하심과 성령으로 인치심과 또 내 안에 계셔서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일생을 살아가고 마지막 그 순간에는 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서 하늘의 희락을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고 또 주님을 찾고 그의 얼굴을 구하여 만족과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주님 주시는 참된 행복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가득하길 간구합니다. 지금은 나를 위해 십자가 고난 보신 예수님의 보혈공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을 따르기 원하며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여 주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교회 교우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